하나님 말씀 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마지막 55절까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길어서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겠는데,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본문이 겹쳐서 한번 본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만남과 이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연하가 인천에 올라가서 이제 낯선 곳에서 직장에 이제 제가 하면서 오늘 빨간 날을 논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요일 날 방송으로 참여하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에는 윤찬이가 주일날 피곤한데도 일 마치고 예배를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연하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힘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에서 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늘 만남과 이별, 이런 것들이 늘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죠. 인생의 거의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보이고 또 하나님도 보이고 또 더 나은 것도 보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피해서 타양 살이를 시작했는데 2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하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겠지만 지금 같으면 진짜 자연도 막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옛날이라서 강산이야 변했겠습니까만은 시간이 변했죠. 그런데 변한 건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반갑고 뜨겁고 기뻤던 삼촌과의 첫 만남이 이제 불편한 동거로 이 만남이 변해버렸습니다. 만남이 변하면 이별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야곱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외삼촌과 이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라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이 이상과 도리를 따라 점점 좋아져야 되지만, 실제 현실의 삶은 이상과 도리에서 거리가 멀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이상을 말해도 현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이야기할 때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의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진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받아주는 그 삼촌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쁨 그리고 감사로 넘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을 10번이나 속인 삼촌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실망과 원망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자신의 엄마의 오라비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막연한 따뜻함과 환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들을 팔아 이용하는 추악한 욕심에 대한 경멸로 그의 감정이 바뀌어 버렸죠. 이 정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라반도 그랬습니다. 그의 기업은 크지 않았어요. 그의 소유는 작았다고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재물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군데군데 나타나죠. 그렇지만 아들들이 그의 자랑인데 아들들은 딸들보다 변변치 않았어요. 라헬만도 못했죠. 그러던 차에 타향에 가서 거부가 된 사람의 아들을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여동생 리브가가 선택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리브가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야곱은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재산은 딸들에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졌던 그 여동생을 또 보고 또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가움과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온 도망자죠. 도망자. 그 형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채워버리고 야곱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야곱은 이제 어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를 받아준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두 딸을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자, 아들들은 변변치 않지요. 두 잘난 딸은 이 사람의 조카의 그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아니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은 줄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이 가족이라는 이상,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도리보다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속상함과 배신감으로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걸 괜히 받아줬어. 내가 그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받아줬더니 저기 내 딸 차지하고 재산마저도 다 내 손을 다 갖고 가고 있으면서 반쯤 뚝 떼주고 좀만 갖고 가서 살지 저러고 있네.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 다 뺏어간다. 아주 지금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다시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그 첫 만남의 설레임, 만남은 늘 좋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그 시절의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아이와의 만남도, 아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납니까? 근데 그 아이가 50, 60 가면은 부모들과 자식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어디에도 이 이치는 하는 법이죠.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30, 40 되고 사업한다고 부모 재산 축내고 그래 놓고도 부모한테는 찾아오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도 얼른 부모 돈 갚지도 않고 이러고 사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꼭 삼촌 조카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실상은 한 50-60%가 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3절을 보시면은 그러던 차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이야기를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도 위기지요. 지금 이 만남이 이별로 변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별할 준비가 되었는데 아내들은 과연 자기를 따라 나설 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죠. 아내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자기는 또 홀몸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정당성을 아내들에게 주장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아. 너가 아버지 얼굴이 변했던데 너도 봤나? 정말 장난 아니지? 저 남들도 그렇더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6절에서 변호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다고. 정말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자기는 잘했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들의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하고,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안색 변하노?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지금 내 재산 된 거는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당신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빼앗아 갖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소떼와 양떼와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인지 당신들도 알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그런 오저로 지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기에 바쁘신 분들이 또 계시네. 제가 성경을 이제 강의하고 설교를 할 때 힘든 게 뭔가 하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요 굉장히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성도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 그런 그 집이 굉장히 거룩한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실로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고 인격 파탄자도 그런 인격 파탄자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 거룩한 책,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단군, 이순신, 강감찬 이렇게 막 지금 올려놓고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을 닮아가십시다. 야곱같이 성악 안 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다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실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가 자기에게 대하여서 이제 함께 행동해 줄 것을, 이별할 것을, 아버지와 이별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반응에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준행하라. 가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버리겠다. 가자. 두 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기서 이별을 우리가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만남과 이별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아무 이름만 부부라도 부부로 있으면은 그래도 밥을 챙겨주고 돈을 벌어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몸이 떨어져 있어 버리면 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부란 이름이 깨어져 버리고 몸이 떨어져 있어 버리면 남이 되죠. 자식도 멀리 떨어져서 너무 오랜 시간 안 보고 살면 남처럼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묶여 있다 하는 거, 어떤 끈으로 묶여 있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라헬과 레아는 지금 아버지와 묶여 있었던 친부녀지간이죠. 야곱이 등장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아버지 없는 딸들의 인생이 없었고 그 딸들 없는 아버지의 인생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한 반응이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은 살을 누구와 맞대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될 처지인가 내 아이를 키워야 될 처지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낳아줬지만 지금 남편이 여기 있고 남편과 놓은 아이가 여기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자기를 엮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참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딸들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과 도리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이유죠. 자신들은 시집을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에게 먹고 살고 해야 될 분깃은 야곱의 그 결혼한 그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동조하게 됩니다. 이게 이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와의 이별이에요. 남편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그게 이혼입니다. 친구와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더 이상 생각 안 나는 것, 그게 잊어짐이죠. 잊혀짐. 네, 자식이 더 이상, 부모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 이걸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별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식솔과 가축을 거느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참 재밌지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는데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보면은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집에 신주단지라고 하죠. 자기 집을 지키는 신주단지, 그 다음에 조상들 명패를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던 그런 것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 조상신이고 그 조상신이 자기 집을 지켜준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드라빔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족의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집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 나무나 은 이런 것들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은을 부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큼 작은 것도 있고 사람의 형상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라헬은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유가 뭘까? 드라빔은요, 이 가정을 지켜주는 이 수호신 역할도 하고 또 점을 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이 드라빔이 하는 역할이 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권자에게 드라빔을 주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이 집에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라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고시에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훔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설명 안 되어 있지만 라반이 막 쫓아오는 이유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도 또 가는 바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라반이 이를 알고 야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7일 만에 걸쳐서 길르앗 산지를 지나고 있는 야곱을 추적하여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합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5절부터 라반과 야곱의 만남이 나오는데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딸들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속였을까요?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이상을 말해요. 그죠? 현실은 안 돼. 가려면 다 내려놓고 가. 그거 다 내 거잖아.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은 내가 있잖아. 너를 잔치해가지고 아주 좋게 보낼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자기는 선한 거죠. 항상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나는 항상 선해. 저도 항상 선해. 문제는 자야.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 아니라 하면서도 내 마음은 늘 그런다니까요. 지금 라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의하시라 그런가? 어찌됐든 그래요. 농담해도 안 웃는 이분들을 보세요. 나는 재밌게 농담을 했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웃지를 못하네. 이런단 말이지. 어찌됐든 간에 삼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삼촌이. 애들 뭐라 해본 거래. 나는 이런 생각, 좋은 생각 했는데 막 눈물로 막 줄줄 흘리면서 변명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협박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네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셔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지 말았겠지. 패지 말았겠나? 그런데 말 다 하잖아. 이게 사람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죄인이고 우리 모습이고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야곱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제 30절부터 32절부터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책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30절 31절 보면 이제 책망하는 게 분명히 더 드러나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이거는 내가 반대야 너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신을,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인 농구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는 내용이 31절 32절이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그것을 훔쳤는지 나는 모르지만 훔쳤으면은 그 사람은 외삼촌에게서 살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의 식솔이죠? 자신의 식솔이죠. 드러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파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 책임 아니다. 야곱의 성격이 드러나죠. 나중에 야복강 지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400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앞에 자기의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부터. 왜 나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남아갖고 가잖아요. 왜? 다 죽어도 나만 도망치면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잖아. 여호와를 만나잖아. 그게 뭐예요?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하니까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합니까? 한도뼈를 쳐보고 병신 만들어. 뭐 걷지를 못하게 터미네이터보다도 더하게 막 이래가지고 다 보내고 자식들 처자식 사랑한다 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야. 그를 살리고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다 남은 죽어도 다 돼. 자식까지도 다. 야곱도 지금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을 부녀지간을 지금 막 이간질 시켰잖아. 그래 남편은 도망치려고 그 야복강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도망 못 가게 때려버리네. 하나님이 우리 도망 못 가게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쩌니까 이제 도망 못 가는 거야. 가봐야 이제 시작도 못해. 죽게 하면 까물치기야. 이제 형을 붙잡는 거야. 그 전에 형 붙잡을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형을 그렇게 해갖고 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 같으면 뭐 12번도 죽였을 텐데 이런 사과해야지. 눈물로 사과해야 되지. 내가 가서 죽더라도 형한테 사죄하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 안 듭니다. 우리 삼촌이 내가 만날 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 안 듭니다. 야곱.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을 죽여 내가 먼저 가서 죽고 내 자식들은 살려달라고 형한테 사죄해야지. 이런 마음 안 듭니다. 끝까지 다 보내고 혼자 뒤에 나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도뼈를 딱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문제, 자기의 책임, 자기의 잘못 앞에 나서 자기가 저질러온, 자기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서, 결코 보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니까 다리를 뿔게 해갖고 한도뼈 병신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쫄뚝쫄뚝하고 가니까 기세도 앞에 먼저 재물 보내고 볼 때 이게 전부 내 복 아니야. 내 복을 뺏어갖고 야곱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됐네. 내가 이거 갈아먹을 거야 하고 기세등등하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 불난집에 부채질을 더 했던 그 재물, 그 야곱은 생각도 못한 거지. 그런데 야곱이 저기 우연히 이래가고 있거든. 형의 마음이 녹아버려. 저기 빈시가 내가 봤네. 놈이 잘못됐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모르는 거지. 내 거 갖고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왔으면은 진짜 동생이라도, 정말 쌍둥이 동생이라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건데 병신된 게 이렇게 내 마음에 한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이 기쁘게 할 줄이야. 의아하게 없는 사랑이 펑펑 샘솟아가지고 야구봐. 그래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안 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야곱의 성격이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앞에 둔 내용이잖아요. 이때까지도 성격이 안 변하는 거야. 전번에 라헬과 레아 이야기하면서 성품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아름다웠다가 시력이 약하다. 혹은 보는 관점이 성격이 섬세하다, 부드럽다. 또 라헬은 성격이 공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성격에 맞게 라헬은 아버지의 그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돼 이러고 막 드라빙 갖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 거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 와갖고 아버지 재산 그만큼 읽어준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공정하면서 막 나오고, 레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제 33절에 보면은 장막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범인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삼촌 아버지는 정말 믿었단 말이죠.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의심할 놈은 야곱이죠. 여기 내 거 다 사기 쳐먹고 여기 내 딸을 막 위협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을 거야. 그래야 딸들이 날 배신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갖고 야곱 요놈일 거야 하고 했는데 없네. 그러면 두 번째 누구 생각이 납니까? 레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내가 한 짓에 앙심은 품었고 이건 생각이 좀 미련하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죠? 라헬에게 가야죠. 근데 라헬에게 안 가. 두 여종의 장막에. 라헬을 믿는다는 얘기야. 정작 범인은 라헬인데. 그래가지고 여종의 장막을 다 잊었듯이 뒤졌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 주머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낙타 안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는 생리가 터져갖고 제가 못 일어납니다. 아버지도 그걸 믿네. 의심이 돼서 저는 저거 일어나봐. 너는 내 못 믿어. 이럴 건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함을 이렇게 평상시 공정하게 대범하게 사리 분별을 잘하는 그 라헬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범인은 누구라고요? 그 딸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제일 사랑했던 놈이 나를 제일 아프게 하는 거죠. 이 라헬이 성격이 어땠어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언니에게는 합한 채를 요구할 만큼 이 라헬의 성격은 아주 이익에 있어서 명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기 관리 잘하고 똑부러진 성격으로 그렇게 현실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못하자 야곱이 삼촌을 36절부터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다 싶은 거죠. 야곱이 노하여, 왜 삼촌한테 지금 화내는 거야.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였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요.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이 내 뒤를 급히 그렇게 사냥하듯이 따라오셨나이까?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외삼촌 그런 인간이잖아요. 이래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눈치를 보니까 외삼촌이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외삼촌에게 대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자 43절에 외삼촌이 철이 듭니다. 갑자기 43절에 철이 들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에게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외삼촌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양을 치는 소농부 가축 사업을 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였는데,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형제였던 아브라함은 죽어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가 막 아픈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들 삼촌이지, 삼촌의 종이, 늙은 종이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북이 그 재물을, 보화를 싸가지고 왔는 거야. 어마어마한 보화를 본 거예요. 이야, 진짜 부자가 되긴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 리브가, 동생 리브가를 줍니다. 줍니다. 그래갖고 그 리브가가 갔는데, 그 리브가의 아들이,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피신을 지금 왔어요. 그러니 내 딸들을 그 조카에게 주면 이 재산이 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현실은 에서가 강하고 야곱은 약하고,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베풀어준 이 언덕, 사실은 도망자잖아. 그리고 야곱이 일해줘서 재산이 는 것만 맞지만 오히려 뒤에 갖고는 자기 재산만 뺏어가는 것 같거든. 저기 다 내 거였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딸들 꼬리 키워갖고 지금 데리고 도망치고 막 이런,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야곱이 자기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말은 없지만 딸들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찾는데 전적으로 나서서 이 드라빔이 어디 있는가 찾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 살았겠지만 자기는 그래도 이상이 있고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상황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실에서 깨어버려요. 그러면서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인데 난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왜 나는 야들한테 이렇게 되어버렸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들한테 안 줄 건 또 모르겠노. 내 재산이라도 다 달라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줘야 안 되겠나. 정신이 어떻게 든 거예요. 막 자기에게 달려드는 야곱, 저 철없는 자식을 보고 있으니 더 철없는 라반이 철이 들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미안하다만 하는 게 아니고, 딸은 가만 보이 내 딸인데, 자식들은 내 자식인데 내가 니하고 오늘 그렇게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걸 해명을 하고 추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노?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반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래가지고 야곱도 거기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내용이 인생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만남이라는 게 뭐죠? 만남이라는 게 원래 해여총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중국의 그 청나라 때 그 문인인 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27년에서 1814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해여총국에서 쓴 말 중에 내자불선 선자불례라고 썼는 그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내자불선 선자불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찾아온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제발로 찾아온 사람은 좋은 뜻을 갖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인데, 세상사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베풀지 않고 또 내가 노력하여 찾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와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은 결코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발로 나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원하는 바가 있어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온 거지 나를 위해 찾아와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게 내자불선 선자불례. 내자불선, 원래자, 사람 자자, 온 사람은 불선, 선하지가 않다, 착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선자불례, 선한 자, 착한 자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사람은 오늘 내 집을 찾아온,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왔던 친구 어느 날 전화가 와. 그러면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사업 같이 하자, 뭐 그런 이야기로 전화 오는 거죠. 우리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 보험 들어달라, 뭐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찾는 그걸 이야기하는, 이게 만남의 이유예요. 이게 만남의 이유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 집에 왜 갔죠? 삼촌 도와주려고? 지 살려고. 가가 두 딸 다 자기 거 해. 삼촌의 양 자기 거 해. 어차피 삼촌 양이 없잖아요. 예? 그러고도 10번 속였다 이러면서 지금 막 삼촌을 경멸하고 있잖아요. 빈손 왔는데 빈손으로 가겠다 안 하잖아요. 삼촌 이만큼 주셔서 감사하다 말 안 하잖아요. 삼촌도 마찬가지지만 조카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갖고 왜 엄마 그래요? 젖주니까, 기저귀 갈아주니까, 용돈 주니까. 그 결혼해서도 엄마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이별보다도 만남부터 먼저 합시다. 내자불선 선자불례. 노자도 이런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세상의 만남을 이렇게 봅니다.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해요? 다 똑같아요. 손해볼, 내가 도움 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은 잘 없다. 그건 진짜 의인들이나 하는 거고, 보통 이 세상에서 만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야곱처럼 그렇게 한다. 그 자식도 그렇다. 부모를 위해 태어나주는 자식은 없다. 친구도 그렇다. 다 그렇다.
이게 만남의, 이 세상의 만남의 특징입니다. 만남의 특징입니다. 이 이별은 뭐냐? 야곱, 라반, 딸들에게 보이는 것. 이 이별이 뭐죠? 더 이상 삼촌 안색이 안 좋다. 아, 이익이 없겠구나. 이게 이별이에요. 안색이 변했네. 내 삼촌 집에 못 있겠네.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돈 받고 팔아갖고 그걸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줄 거잖아. 딸들, 라반 딸들, 아이고 내 딸 데리고 사는데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가라 안 하고 내 그 시간 뺏어갖고 네 부자 돼. 라반. 이별이 뭐죠? 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만남이나 이별이나 연결되어져 있죠. 철학적인 고찰인데, 만남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이별은 내 이익에 반대되니까 떨어지는 것. 만남, 즐거움이나 내 이익에 반하니까 좋고 설레고, 내 삼촌이 막 엄마 보듯이 반갑고, 나이를 보고 울며 입을 맞추고, 그랬던 그걸 만남이. 애가 엄마 나중에 엄마 결혼 안 하고 나 엄마하고 살 거야 색심이요. 엄마 걔는 나중에는 좀 반대가 되죠. 그게 만남이에요. 우리 그걸 진실로 아는 거야. 야곱을 삼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반가워했고 그때 내가 진심이었대. 사실은 지한테 필요한 거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나는 것처럼 화장실 갈 때는 그 냄새 나도 가기 싫어 이러 하니까 그 필요한 거 쫓아가 놓고 이거 옛날 우리 화장실 이야기예요. 조상들 화장실 끝나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안 나가는 놈 좀 도망치잖아. 냄새야 이러고 막 도망치잖아요. 이 사람이 엄마를 보든 친구를 보든 누가 좋은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 같지만 사실은 내 잡을 선 손잡을래처럼 내 이익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줄 거라 설레는 거죠. 응? 부모님이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 이별 안색이 나한테 안 좋고 나를 안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떠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러면서 여보 헤어집시다. 엄마 아버지 저 호적에서 지워주세요. 이러고 헤어지고 막 헤어지는 거죠. 억수로 아름답게 우리는 포장해 놓고 그때 그 감정 그걸 아주 선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이럴 때부터 엄마 여기서 하는 데는 엄마 이건 내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선한 마음 엄마 할 때 그 마음 그것만 딱 이렇게 엄마를 사랑한다. 나는 선한 놈이다. 오래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엄마는 어때요? 그래도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얼마나 하늘같이 넓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의 하루 은혜를 못 갚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어찌됐든 간에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런 거란 말이죠. 만남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에게서 멀어질 때 자식이든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 직장 뭐든 자 여러분 이런 만남과 이별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별, 부모와의 만남, 친구의 만남, 부부의 만남,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그러면서도 자기 이 라반처럼 정신이 안 드는 거지. 언제 정신이 드냐? 내가 왜 살았지 싶은 나이가 돼서. 내가 왜 살았지? 이러려고 살았나 싶은 그 나이가 돼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남, 이별 우리가 다루고 봤으니까 더 중요한 것 다루고 봅시다. 라반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제의한 게 뭡니까? 언약이잖아, 언약.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남과 이별은 그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본이 내 현실과 나의 어떤 여기에 만남과 이별의 어떤 본질이 대부분은 들어있다.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서 이거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내 지금 이야기는 저 재미없는 친구가 있어. 내가 그한테 가는 거예요. 왜?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 그리고 가는 사람 있어요? 날 재밌게 하고 웃게 해줄 친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대부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는 친구가 가서 내가 행복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 내가 그게 즐겁기 때문에 또 가는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얘기야. 내가 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도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도 없는 게 불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걸 이겨내고 해주는 사람은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계속 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이잖아요. 이게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이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상과 도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이상과 도리를 가져오세요. 사람이 물질로 대하면 안 되고 내 이익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그런 이상과 도리를 알고 배우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반이 철이 들은 것처럼. 철이 들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돌을 쌓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이 만남과 이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 교회 오기가 날마다 힘들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오시기 힘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 나도 여러분도 만남이라는 것이 뭔가 고상한 이상과 도리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런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빛 바꾸고 원수가 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상적으로 도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싫다고 손해본다고 그럴 게 아니라, 원수 될 게 아니라 막 화내고 막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상과 도리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좋은 소리하고 참아주고 베풀어주고, 도리를 따라서, 도리를, 그 사람은 나에게 도리를 다 안 해도 나는 도리를 다 할 줄 아는 그런 이상과 도리로 만남과 이별을 대해야 되고, 또 넘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줬거든. 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책망받을 게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이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만남과 이별은 늘 이유가 있고, 만남에도 이유가 있고, 헤어짐에도 오늘 보니까 이유가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주 좀 저질스러운 이유지만 그게 우리 삶인데 뭐 현실인데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 만나고 이별하면서 막 추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가 돼서 끝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할 게 아니라 이상을 쫓아 살고 도리를 따라 살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너와 나의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교훈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만남을 하고 또 작은 헤어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필요해서 찾아오고 도움을 청하는 거, 이 물질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할 수 없어요. 나도
도움이 필요해서 상대를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거는 받아주되 뒤에 가서 원수가 되어서 오늘 라반과 야곱이 그랬듯이 그렇게 완전 패가 망신하듯이 맞춰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이상과 도리를 따라서 내 가족이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베푸는 사람이지, 그래 우리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나만이라도 이상을 따라 도리를 따라 다 도리를 다하고 이상을 쫓아 생각하는 그런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매 순간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 보지 말고 좋은 점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아버지를 덮으며 은혜하며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